어,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때 정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만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한 소년이 있었는데 17살이 됐을 때 이자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대지주의 하인으로 모섬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그 주인의 말을 이끄는 마부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주인 조덕삼 씨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믿음이 신실하다 보니까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했어요. 주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머슴인 이자익도 당연히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 이제 집사 직분을 같은 날 받게 돼요. 뭐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집사를 받은 이후에 7년이 지난 1909년도에 금산교회 최초로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설립한 이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누가 장로로 뽑혔을까요? 질문의 내용을 봐서는 머슴인 이자익 집사가 오히려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당시에 종이 주인을 제치고 한 교회 장로가 됐다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조덕삼 집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는 내 집의 작은 일에도 충성되더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충성되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네. 우리가 지난 일이니까 이게 정말 귀감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 종이 머슴이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되고 본인이 떨어졌을 때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갖추셨다는 것. 내 집의 작은 일에도 충성되더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충성되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조덕삼 집사님이 이 이자익 장로죠.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비를 후원할 테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이제 조덕삼 집사님이 이제 장로가 되어주고 장로가 된 이후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자익 과거의 장로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헌신했던 금산교회를 섬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수락을 해서 평생을 금산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했다고 하는 초대교회사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직을 수락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장관직을 거절하고 금산교회와 특별히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했던 충성스러운 목사님, 또 총회장을 2번이나 할 정도로 당시에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도 내 옛사람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 그같이 아니 알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을 위한 17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오늘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까? 성경 해석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있는데 벌써 가족을 떠난 지 1년이 지났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서 곧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그곳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마지막 사역에 종지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싶기도 해졌고 또 고향 친척집이 아직도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들이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뭐하 이르되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정말 한 고향 사람이고 한 가족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55절, 56절 이어지는지. 55절에 보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 아버지 요셉을 알아.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적어도 4명의 형제가 있었고 56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은 적어도 2 이상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7남매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요. 어쨌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었을 때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57절 상반절에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말씀 다 알아. 내가 그 말씀 암송하기도 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안 됐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 때에 되지 않았다 해서 조급해하거나 낙심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복음이 들립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말씀이 들려요. 분명히 내 생각이 있고 내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 고정관념 안에 그냥 가둬버리지 않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거를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객관화시킬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가 없으면 전부 다 주관적으로 살아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솔직한 소통이 없는 사람들은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늘 외롭고 언제든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객관화시킬 수 있을 때 이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또 나를 사랑하는 지체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를 객관화시킬 때 비로소 해석이 되어지고, 그때 해결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고착될 수 있는 나의 고정관념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해석을 통해서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일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보고 뭐 할 수 있을 때, 객관화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조차도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자기 생각이 고착되어 있으면 예수님도 거기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그 조독삼 장로님 집사님이 어떻게 머슴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 마부에게 장로가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집에도 충성하더니 하나님 집에 충성된 종이 된 것을 기뻐해 주셨을까 한번 띵크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였냐 생각해 보니까, 비록 머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특별히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에 그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어지고 또 주의 종이 될지라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존남목회가 앞으로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김포 좋은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제한했었을 때, 오늘 58절의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 앞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안 돼, 못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병든 사람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 똑같이 시간을 가잖아요. 똑같이 세월이 가요. 근데 그때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무장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무나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고정관념이 바뀔 때 내 선입견과 편견이 주님의 말씀으로 튜닝되기 시작할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되 그것이 저만 여러분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귀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요. 1.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므로 많은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직도 재정에 묶여있는 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건강 또 우리 청년들은 진로나 결혼 또 우리 연로한 분들은 노후 또 우리 동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부분들 내가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해내서 자 2번 다 같이 2번 시작.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실천해 보겠습니까?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내 고정관념을 바꿔서 주님 할 수 있지.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여러분 안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영역에 이 말씀으로 덮어쓰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보아야 할 가족과 지체는 누구인가요? 무엇을 실천하고 적용해 보겠습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을 잠시 접어놓고 주님이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